예, 오늘은 성경으로 본 추석의 의미라는 제목인데 2018년도 제가 또 한번 설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때와 좀 다른 의미로 이 추석이란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고유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초에 있는 설날과 그리고 가을 추석에 있는 추석입니다. 설날은 한 해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석은 한 해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농경 문화에서 나온 마무리 농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12세기에 우리 역사책에 보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길쌈놀이를 하면서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그리고 같이 즐거운 놀이를 했다라는 기록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란 말은 가을 추자 저녁 석자 가을 저녁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에 밤하늘에 그 까만 밤하늘에 동그랗게 떠 있는 달을 보면은 얼마나 풍성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저녁이 추석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 혹은 가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의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그렇지만은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쓰신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아리랑 할 때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파미르 고운을 넘어 창세기 10장에 보면 욕단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욕단 족속이 동쪽을 계속 고개 넘어서 우리 이 동아시아 이 조선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이 아리랑인 것은 알은 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이 알은 모든 생명의 시조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시조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이란 말이 이스라엘 말로 엘이에요. 사무엘 하죠. 미가엘 하죠. 그 엘이란 말이 원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 곧 알. 알은 뭔가 생명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이 알이라는 고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욕단 족속의 후예다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니까 동방의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동방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항상 인도 시인 타고로의 시에 보면은 동방의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원뜻이 이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대 경전이나 유래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보냐면은 십승지라 불렀습니다. 10개의 싸움을 이긴 땅이다 해서 십승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승자 10가지 싸움에서 이겨서 이긴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0십자가 들어가는데 이 십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땅 십자가의 도가 이긴 땅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십자가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단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인데 제가 지금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고대 당군 시절에 보면 당군이 저기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기와장이 발견됐는데 그 기와장에서 글이 나왔는데 그 글이 히브리 말로 적혀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 땅에서 어떻게 히브리 말로 기와장에 그게 적혀 있을까요? 그런 기와장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기 북쪽을 얘기하는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요 김해 박물관에 가면은 과거 이 김해 지역이 가야국이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다 가야 땅이었잖아요. 사만 시대에. 이 가야의 왕이 누구냐면 김수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인도 사람 허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과 인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김에 허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가야국은 가장 왕성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바로 가야국입니다. 그래서 가야국에 보면은 출토되는 자기의 전부 다 기독교 문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과 수메르, 히브리 이 우리 조상의 원리를 올라 따라가면 성경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아리랑의 역사, 아리랑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라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가 가야국 시대에 우리 이 땅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인도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인 도마가 우리나라 경북 영주에 와가지고 한 너럭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히브리 언어학자들이 그 영주 바위에 가서 보니까 타우엠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타우엠이 무슨 말이냐? 도마란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가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기도 중에 너는 그곳을 가보아라 가지고 갔는데 그 글이 발견이 됐단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축복받은 나라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풍속에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인데 그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사만시대에 소도 문화가 있습니다. 소도 문화. 그 소도가 뭐냐니까 천군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형식을 가진 건데 그게 뭐냐?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해의 무천이라든지 옛날 사만시대 때 각 나라에서 드렸던 천군 제사 형식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지성소에 드렸던 그 제사와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때 받았는데 그 고조선 때는 8조 금법을 받았어요. 8조 금법이 뭐냐? 이스라엘 땅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같은 의미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닮은 게 있습니다. 장례할 때 삼배 옷을 입고 곡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똑같이 한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화, 우리나라의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죠.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궁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88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의 꽃이 바로 무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꽃도 무궁화고 이스라엘의 꽃도 무궁화예요. 그리고 말은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에서도 똑같이 아바라고 그래요. 아빠.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엄마를 히브리어에서는 임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꼭 그 욕처럼 들리지만은. 그다음 우리말 이모를 똑같이 거기도 이모라 그래요.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야자를 부릅니다. 엄마야, 누나야, 자기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자란 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그러죠. 맞죠?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뒤에 야자를 부릅니다. 영자야, 순자야 우리 이렇게 부르죠. 순자, 영자 이렇게 안 부릅니다. 뭔가 정겹게 그 사람과 뭔가 교제하는 듯이 우리가 야자를 꼭 붙이는데 이 야자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야자를 부렸지만은 이 외에도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단어가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올랐다 그러는데 거기는 히브리 말은 올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람이랍니다. 산에 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호 하죠. 산에 가지고 야호가 뭔 말이냐?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 야호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고 야호 하는데 그게 원뜻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드라고 합니다. 아드. 우리가 곱이라 그러면 두 배, 더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욕심이 더블이죠. 그렇죠. 곱이에요. 곱. 그래서 우리는 이 곱을 두 배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두 배의 뜻을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 굉장히 어원 자체가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지요? 우리 한국에 똑같은 풍습이 있죠?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밟지 말고 지나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제는 팥죽을 먹는데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팔 때 팥죽 한 그릇을 물었는데 그 팥죽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붉다는 얘기는 마귀를 퇴치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쪽도 팥죽을 먹어요. 근데 우리도 팥을 먹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유사성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사람을 백이민족이라 했죠.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하얀색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입는 옷이 세마포, 흰 세마포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들은 흰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무슨 색깔을 쓰냐면 검은 모자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부 옛날에 검은 갓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검은 모자를 보셨습니까?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우리의 각각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부츠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두레라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푸마시, 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울 때 서로 품맛이 하면서 서로 도와가는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대원군, 흥선대원군은 수염을 깎았는데 수염을 안 깎았지요. 수염 안 깎았어요. 쇄국정책, 개박정책 할 때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을 기르고 남아 선호사상 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찾아와서 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지요? 땅에 엎드리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일하게 땅바닥에 대고 큰절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해부학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이 골상을 비교 컴퓨터로 분석해 보는데 골상학적으로 똑같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인의 두뇌와 이스라엘 그 두뇌, 유대인들의 두뇌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추수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유래됐느냐는 거죠. 바로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얘기하는 장막절은 초막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맞는 추석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장막절과 초막절에서 바로 유래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달력은 우리보다 좀 빠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지금 9월이면은 저쪽은 7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기상 날짜가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추석은 이스라엘 장막절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 9월이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7월 15일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유대력 티시리월은 7월 15일인데 한 해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본 추석의 의미라는 이 제목이 추석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추석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은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에서 비롯됐다, 시작됐다고 여러분들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많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추석날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전 민족이 이 추석날 초막절날 온 민족이 함께 다 이동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추석날 다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온 가족과 민족이 서로 같이 소망하는 그런 날이 추석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석이란 얘기죠. 성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은 전체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대 절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6월절은 과거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현재에 관해서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 뭐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7.7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은 현재 농사를 마무리해서 장차 우리가 미래에 이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장차 도래할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 마지막 때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름 그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은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박람회 가면 부스가 있어요. 부스.
부스란 것은 임시로 지어놓은 조그만 집입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뜯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초막이 필요했느냐면은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40년 동안에 기거할 데가 없어서 잠시 기거할 공간을 마련한 것이 바로 임시 텐트, 그것을 초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장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들이 수확을 하면은 그 장막 안에 거두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다, 거두어들여서 저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추석이 주는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구약은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란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형입니다. 구약은 수건을 벗겨보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3장은 절기장인데, 이곳에 나오는 7절기가 모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7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2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무교절은 그리스도와 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22절 77절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교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을 일일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6번째 속죄절은 26절서부터 32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의 사죄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속죄절이에요. 오늘 그러면 읽었던 초막절은 뭐냐? 33절부터 4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알곡과 가르지를 가르는 성도를 한 바구니에 추수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35절을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레위기 23장 35절. 첫째 날은 거룩한 집회가 있으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일도 하지 마라. 어떤 육체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은 주님 나라 가면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너희들이 맛을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워킹 머신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일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옵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맛을 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는 거예요.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어떻게 될까요? 38절에 보니까 주의 안식일들과 너희의 예물들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예물들 외에 그것들은 너희가 주께 드리라. 안식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너희의 서원들도 주님한테 드리고 모든 자원하는 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 드리는 것인 겁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무다운 게 뭡니까? 나무는 줄기가 있으면 옆에 가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다운 거예요. 근데 나무가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없으면 그 나무는 나중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가지란 게 뭘까요? 여러분 삶이 있으면 그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여러분들의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지인 거예요. 오늘 나의 가지는 뭘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는 40절에 보니까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죠.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있고 버드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들은 줄기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런 가지가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2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라. 7일이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7일이라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한 진정한 텐트, 이 땅의 텐트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너희가 이 땅에서 7일 정도는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저들은 초막이라는 형태를 하는데, 이 초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엉성하게 지어진 지포로 된 아주 엉성한 집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초막이라는 것은 잠시면 없어지는 집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집은 잠시면 없어지는 집입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보니까는 이는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콱 찍어서 구원을 시켜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거하게 됐다고요? 초막 안에서 거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최희준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아십니까? 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분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그 구수한 그 옛날 노래인데, 그 옛날 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참으로 허무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엊그제 30년 전에 우리 장인 어른께서 환갑잔치를 하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게 되나 안 되나 해가지고 한번 틀어봤는데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젊은지. 우리 장인 어른이 제 나이 때 환갑을 했는데 지금 제가 더 젊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넓게 보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참 인생이 너무 잠깐이구나, 너무 허무하구나. 젊음이란 게 이게 그냥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구나. 우리 젊은이들 있지만은 젊은이들 잠시 잠깐입니다. 머지않아요. 손살 같아요. 곧 갑니다. 우리 인생 길 자체가 나그네 인생 길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옮기서 어디에서 죽습니까? 해 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서 죽어요.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묻혔던 그 땅에 묻혀요. 그 대단했던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땅에서 묻히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너희의 영원한 고향은 저 하늘에 있다. 너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날 가지고 아무리 성묘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온갖 사람들이 추석 때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해도 우리 인간의 삶은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분명히 더 좋은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서 저 멀리 부모님을 향해서 열심히 차를 몰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달려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맨발로 달려나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왔니 하고 반겨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돌아갈 때도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고생했다.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잘 믿어서 고생했다. 어서 와라 하고 반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향 가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추석날 모이면 뭐 합니까? 맛있는 음식 안 먹습니까? 재밌는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길쌈놀이, 강강소울래, 거네타기, 온갖 제기차기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아주 시대가 악해가지고 만나면 서로 고스톱 치고 돈 빼먹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면 칼로 찌르고 이게 추석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원래 추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정말 형제끼리 동포끼리 강강소울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갈 그 본향에는 뭐냐? 계시록 21장 4절에 뭐냐? 너희가 갈 장차 그 하늘의 본향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과 함께 많은 백성들이 즐기면서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고, 즐긴다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추석의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우리가 초막절이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 마가복음 17장 4절에서 초막을 3개를 짓는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는데 왜 지으려면 좋은 집을 짓지 왜 하필이면 초막을 지을까요? 베드로는 궁궐을 짓자고 하지 않고 초막을 짓자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막은 풀로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지은 임시 텐트입니다. 원두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추석에 우리가 짓고 살아야 될 초막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의 집인지, 세멘트 콘크리트로 그냥 딱 쳐가지고 벽돌로 아주 멋있게 지으면 될 것을 왜 초막으로 지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집은 곧 허물어질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한 4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막은 구원의 집입니다. 어떤 집이냐? 구원의 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추수하는 절기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기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진짜 마귀의 자식인지를 가르는 지금 시즌이라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초막을 만드는 장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8장 16절에 뭇 백성에 의해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해서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알곡을 다 거두어 모아드리는 집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거두되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을 거두어 모아드리는 구원의 집이 초막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영적 초막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9시 기차를 타러 가려고 역에 갔습니다. 허겁지겁 갔는데 기차가 막 출발해버렸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서 역장을 찾아갔습니다. 역장님, 제가 기차를 놓쳤습니다. 근데 제가 티켓을 샀는데 이것을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장님이 그랬습니다. 그 신사에게 잠시만 웃으면서 그러면 제 방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으니까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게 서재에 꽂혀 있는 조그만 책자를 잠시 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도지를 잠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기차가 와서 그 신사는 떠났습니다. 한 달 뒤쯤 되었습니다. 그 신사가 그 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역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다마다죠. 언젠가 기차표를 놓친 그 신사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분이 얘기했습니다. 역장님, 저는 그때 한 달 전에 제가 열차를 놓쳤지만은 그 열차 놓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역장님 방에 들어가서 잠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전도 책자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를 놓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차를 놓친 것이, 그래서 역장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을 그 역장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추석의 이러한 알곡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최고의 가치의 일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난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러면 나이 들어서 죽고 난 뒤에는 뭐 할 건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햅쌀을 주셨어요. 햅쌀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한 톨 한 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쌀이 한자로 미자입니다. 쌀 미자인데 농부의 손이 88번 들어간다 해서 그 쌀 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88, 88번의 그 손길이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쌀 미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 밥이 꿀맛 같은지. 여러분, 쌀이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육체를 지탱하는 생명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고 40년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채용도 당하고. 그런데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 보호소에 잠시 옮겨서 하루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그가 봉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400번의 가족 채찍을 맞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나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 5분 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효진 장로의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가 29명의 사형 집행하는 장면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29명 중에서 13명이 예수를 믿고 16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최후를 마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구원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초막절에는 구원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막은요,
초막은 어떤 집이냐? 심판의 집입니다. 오늘 이 추석 때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추석은 즐겁고 좋은 날인데 왜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추석날 하는 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이잖아요. 농부들이 그걸 하고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지금 알곡은 농부들의 창고에 가득 차 있지만 가라지는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불 때는 아궁이에 다 떨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초막절은 심판의 집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즉 추석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찾지 못할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도 믿음이 없는데 나중에 되면 너희들이 전혀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그 쭉정이들은 아궁이에 불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자와 만나지 못할 자의 심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추석에는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처처의 기근이 있습니다.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지금 일본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리실 것입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축을 한번 흔들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IT 지진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28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지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설령 지진이 나더라도 하나님 목숨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정과 전쟁과 전염병이 생기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알곡을 보면서 추수를 보면서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막은 부요의 집입니다. 풍요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은 풍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풍요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에서 1년 중에 가장 풍요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즐거워서 춤추며 노는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추석날 강강수월리하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저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요즘은 이런 풍요 속에서도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달달 무슨 달, 통장같이 텅 빈 달. 요즘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경기가 어려웠으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초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초막에 들어가면 풍성함이 넘쳐요. 하나님의 초막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초막에 들어가게 되면 부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은 농사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바로 전 절기에는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절기를 즐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9절 40절에 보니까는 오늘 분명히 그려놨습니다. 너희는 첫째 날에도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와 종려 나무들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와 시내의 버드나무 가지를 취해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라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강강술래로 즐거워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했듯이.
그곳이 바로 어디냐? 영원한 우리의 초막 계신 하늘나라에 있음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고난을 같이 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언제까지 주실까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당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당대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2대 3대도 안 내려가요. 당대에 그냥 자기 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 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대,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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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초막은 분명히 나그네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은 천국의 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본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일주일간 초막절이면 초막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옛날에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고생했고 그동안에 고통받았고 해방되지 못했던 그 억울함들을 갖다 생각하면서 이 땅이 나그네 땅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그 추석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추석 되면 조상묘를 성묘하지요. 여름 내내 산소에 풀이 다 자라가지고 그것을 다 벌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초할 때에 뭘 생각하실까요? 이것도 잠시만 없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구나.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요즘 백신 맞고 빨리 죽는 사람 보세요. 젊은이들이 막 죽고 있어요. 3일 동안에 3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 맞고 죽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죽을지를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마다 나는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엄청난 한 3천만 명이 이동 안 하겠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이런 민족 대이동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저기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같은 뿌리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은요, 추석에 차가 아무리 막혀도 그래도 집에 간다는 마음으로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 지금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 가는 길은 정말 밝은 길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참으로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에 추석 때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가면은 거기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 사촌, 친척들 다 일가 친척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리운 분들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미 거기 다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보고 싶어서 찾아가고 하지만은 거기선 찾아가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천국에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날 기성열차 타고 비행기 표 끊고 고속버스 표를 지닌 자는 고향 그 티켓을 가져야만이 고향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행길에 유일한 티켓이 뭐냐? 그 구원의 티켓이 뭐냐? 바로 믿음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초막은 구원의 집이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 초막은 심판의 집이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은 풍요의 집입니다. 부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은 나그네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물다 가는 이 나그네 집을 떠나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귀소 본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한자에 수구조심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우도 지가 죽을 때는 꼬리를 자기 고향 쪽으로 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미물인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도 고향을 향해서 죽어요. 떠돌이 나그네 인생길을 하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런데 이 땅의 고향은 사실은 영원한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고향이거든요.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고향이다. 하나님의 고향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향이에요. 연어가 알에서 깨어서 강에 놓으면 바다로 가서 살다가 다시 또 강으로 들어와요. 저 강원도 남대천을 향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수많은 길을 쫓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고향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고향을 달려가십시다. 그런데 진정한 고향은 그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이 초막절 추석에는 초막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영적 초막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유명절 추석을 통해서 이 추석이 직접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에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장차 하늘의 본향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이 추석을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 적용하면서 이번 추석절을 정말 즐겁고 의미 있고 유익한 추석을 보내실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석이 정말 그냥 세상적인 추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심판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신 부유와 풍요의 추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초막 추석은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영원을 생각할 천국을 생각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오가는 발길들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